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쪽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으로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네 고리댓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는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들의 옆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으로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을 둘지며 했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도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을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이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단, 뜰과 울타리, 등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뜰에 둘 제단의 제작법과 또 뜰의 규모와 뜰을 두를 울타리의 재료와 제작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등불을 관리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1절로 8절은 놋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놋으로 입혀 조각목으로 또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과 교제를 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막 앞들에 제단을 두셔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고 자기에게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들과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기구였습니다.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최종적이자 또 확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겼고 하나님의 의지가 단절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얻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이제 그 무엇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9절 성막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 성소를 빙 둘러싸고 있는 성막들에는 회중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자들이 모여서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와 번제와 화목제 등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만 성전과는 구별된 구역이었습니다. 성전의 부속들입니다. 자기 백성이 세속과 구분되고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성막의 뜰을 에워싸서 바깥 공간과 또 성막을 구분하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성막 공동체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거룩함의 적극적인 모습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눈을 바깥으로 들려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 또 경건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과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물들여야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교회 밖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의 울타리가 무너진 곳은 없는가? 또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20절로 21절 여호와의 등불은 밤새도록 성소 안에 켜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워서 지키십니다. 제사장들이 등불을 관리하는 등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고 성소를 밝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항상 불타고 있는 7 등대들을 법궤를 덮고 있는 휘장 바깥 즉 회막 안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성막 대신 회막에는 문자적으로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공간이기에 회막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등대들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류를 쉼없이 공급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영원한 의무였습니다. 하여서 레위기 24장 4절에는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류는 제사장들의 순전한 헌신과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우리의 삶의 헌신과 성결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대의 불빛은 감람 열매로 찌어낸 순전한 기름, 대제사장의 순전하고 또 정결한 인격과 사역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비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보여드리는 순전한 헌신과 또 복종의 삶이 성전의 등대를 환한 불빛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살다 보면 밤 같은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밤, 또 한계의 밤이 어둠을 드리울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떠나갈까, 해결될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삼키려 드는 어둠을 물리칩니다. 적극적으로 빛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문제들은 벗겨지고 어둠은 벗겨지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 집착하며 어둠에 내 생각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은 어둠의 시간에 더 빛날 것입니다. 성막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나머지 모든 성막의 물건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막 안에 빛이 꺼지면 깜깜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빛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혼탁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한 명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구원하여 주실 걸 믿고 그 꺼지지 않는 하나의 등불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오늘 매 순간 하나님과 사귐과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막에 한 가지 모든 교구와 또 그런 교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서 한 개 한 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더욱더 거룩해지며 세상 안에서 아버지여 진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